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육신치유입니다. 새생명 새생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좀 치유에 대한 메시지, 지난주 메시지가 보니까 이렇게 음성이 안 들어가서 올라가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정신치유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누르시는데 듣지를 못하셨어요. 다시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작은 거라니까요. 저희 아들내미가 가서 그 녹음 신호가 나오는 그 하나가 있어요. 옥스라는 단자가 있는데 그거를 죽여놨어요. 이제 거기서 소리가 나가는데 소리 신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컴퓨터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이 작은 것, 여러분, 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문제가 오지만 작은 것 같아 보이는 요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특히 우리 치유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이 큰 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딱 들어가는 것은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이죠. 근데 요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 요게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혹시 특히 선택과 판단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표현되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요 말에 전혀 복음이 아닌 뭔가가 딱 섞여 들어가면요, 선택 판단 속에 나와버리면 그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나 나에게 영향을 줬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육신 문제,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육신 치유라고 그랬는데 육신에 그럼 병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육신의 병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병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작은 것들. 근데 이것은 쌓이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이면 그게 체질이 되죠. 그게 우리의 완전히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무엇에 영향 받느냐가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고 그것이 여러분 말로 나오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습관 체질이 되고 그게 영혼에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막 내가 나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요 막 어려워져요. 사실은 여러분 육신에 딱 병이 올 때는요 이미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 생각과 마음 이제 영혼에 이제 병이 들어 있으니까 이 영혼에 병든 것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이 영혼에 들어온 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질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말로 통해서 계속해서요 그게 어떤 부정적인 거나 막 되게 여러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요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어요. 요거를요. 어떤 입증을 했냐면 우리 몸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막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 체계와 면역 세포들이 우리가 막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막 안 좋은 생각 막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세포가 어른들은 50조 개래요. 그럼 50조 개 중에서 얘네들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세포 분열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가끔가다 돌연변이식으로 음식과 환경에 의해서 얘가 제대로 세포 분열을 못하는 애들이 나온대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해갖고 정상적인 세포로 다시 해서 기존 세포는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문제가 생기니까 막 잘못된 세포가 막 증식이 계속되는 게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암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없애주는 아까 애들이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면역 체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베타 세포라고 뭐 부르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얘네들이 언제 그러니까 활동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활동을 이렇게 멈추냐 그걸 연구를 했다니까요. 스트레스 받고 계속해서 막 짜증나고 막 계속해서 뭐냐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 역기능이 날 수 있는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삶 속에서 그게 반복이 계속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암을 잡아먹고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부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유해한 병들이 그럴 때 들어온다라고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입증을 했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요, 막 우리가 막 흥분하고 이럴 때는요, 막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몸 안에 막 산소도 잘 안 들고요, 막 몸 안에 하여튼간 막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뭐가 들어온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딱 느낀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제가 스트레스 괜히 받는다 그럴 때 위가 아프거나 이러는 경험 있으십니까? 위가요 제일 우리 몸에서 예민한 장기래요. 그래서 위는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얘네들이 위산을 과다 분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나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위가 좀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죠. 근데 저도 스트레스 받아봤다니까요. 이게 딱 올라오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그게 작은 거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 작은 것들을 여러분 환경이나 이 사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이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 스트레스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 사람이 막 예민해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이 사람이 또 여기서 왜 이렇게 됩니까? 사실 선택하고 판단하고 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자꾸요 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데 염려를 갖다 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이거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부분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24시간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면역세포가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암이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되어 있으면 암을 이기죠. 근데 그것처럼요. 요걸로 봤을 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24시. 여러분 예배 성공 못하도록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도록 딱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격을 내가 계속 당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에 요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계속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육신치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육신치유도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론에 보니까 육신의 병은 과로나 사고나 전염이나 노화나 중독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이번에 유럽 캠프 갔다가 우리 랩노트 한 명이 손가락이 부러졌거든.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부딪혔는데 손가락 뼈가 부러졌어. 그 철심 박아갖고 수술했다니까요. 근데 요렇게 되는 거 있어요. 늙으면 몸이 좀 기능이 쇠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약 같은 거 잘못 먹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중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병 말고 성경에서는요 이런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병이 있다니까요.
일반적인 병들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병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과로, 사고, 전염, 노화, 중독 이런 것들 말고요. 근본적인 근본에서 오는 병이 근본에서 시작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뭡니까? 먼저 영적 질병인 거예요. 영적인 병이죠.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이 병이 든 거예요. 영혼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영혼에 뭔가 틀린 것들이 딱 들어가고 안 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해야지 우리 정신과 육신도 치유된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장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부터 치유돼야 된다. 그래야 이 영혼부터 치유돼야 우리의 뭐도 치유됩니까? 정신과 육신도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신과 정신이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영혼부터 잘 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간에겐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28절에 생육번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라. 그럼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 온 피조물과 함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인간은 그래서 육체를 가졌지만 영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대로 찬양과 영광이에요. 이게 인간의 원래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인간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왔던 병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이 영적인 병부터 와서 걸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영혼이 잘 풀려야 범사가 잘 풀리고 몸도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 치유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혈류증. 혈류증은 뭡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멈추지 않는 거죠. 몸에 상처가 나서 계속해서 피가 나는 혈류증.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25절 26절에 했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많은 돈을 써서 고치려고 했는데 병이 더 중하여지던 차에 라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여자가요 뭘 합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의사 찾아가서 60만 고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정신과 그 이전에 영혼에 이미 이게 하나님 떠나서 병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더 심해지는 이 차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예수님을 만졌거든요. 이렇게 그의 옷자락을 탁 만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나간 걸 딱 아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나를 만졌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찾아내거든요. 딱 찾아내는데 이 여자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병을 근원적으로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다니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게요. 이 정신병 걸렸어요. 어느 정도 정신병 걸렸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무도 손을 못 써서 묶어놨어요. 거라사 지방에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동네 사람의 공동묘지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니까요. 무덤과 산에서 고함 지르고 자기 몸 자해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군대 귀신 있죠. 이제 이 사람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근원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병든 사람들이요 왜 문제가 왔는지 아십니까? 다 창세기 3장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부분이 있어요. 거짓 메시지가 완전히 자리 잡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 사는 이 죄 가운데 딱 빠져있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거든요. 그 틈을 딱 타고 이런 질병들, 불치병, 난치병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렸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 귀신이 딱 장악해버린 거죠. 아무도 근데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 정신이 맑아지고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치유가 되니까 이 사람 정신과 육신도 치유가 되는 거죠. 자, 태어날 때 다리를 쓰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안전뱅이로 태어난 이 남자가 깡통 갖다 놓고 맨날 구걸하는데 사람들은 다 뭐만 했냐 육신적인 것만 도와줬어요. 이 사람 옮겨갔고요.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요. 이 사람에게 구걸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돈 주고요. 이 사람 많이 육신적으로 도와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도움이 사실은 필요했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들어오는 이 사람은 병들어서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딱 봤었을 때 주목하여 봤다. 무엇을 얻을까요? 주목하여 봤다.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뭘 주냐? 네 영혼이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냐?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질병 아니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걸 알았죠.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오예배 때 말씀드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여러분 현장 가세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사실은요. 병든 사람들 중에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일반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지만 병든 사람 중에 어떤 병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병부터 시작된 정신병과 육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신과 육신이 병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육신 왜 병들었습니까? 영적인 것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된 부분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 병든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구원의 길 계속 그래라 이런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요 딱 뭐 하시냐는 거면요 나의 가장 고질적인 영적인 병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중심의 상태. 여러분 영적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나예요.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주인 되셨습니까? 이거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나중심으로 사는 것이 계속해서 습관 체질되고 이 사람은 그 선택과 판단을 계속하고 살아왔고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서 안 바뀌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병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병이 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문둥병자를 고쳐주면 뭐라는지 아세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병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 떠난 죄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거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서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봤었을 때 나는 어떻냐 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병은 관리를 하면 좀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리를 하고 잘 하시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은 일반적인 병 중에 많은 병들이 있죠.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반적인 병들 중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몸에 올 수 있는 질환들.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영적인 병에서 시작된 거라면요, 이거 놓고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내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됐냐,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느 날 복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문제가 많다? 여러분 그게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게 많다, 영적 문제 많다, 저는 영적 문제를요 기회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영적 문제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역사하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 힘으로 안 되는 제가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계속 정식기도 무식기도로 연결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전부 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복음 안의 기도로 여러분 연약한 부분 다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하시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는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맞죠? 그 염려가 딱 왔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복음 안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정말 여러분 맡기고 여러분 자신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기준 내려놓으면, 여러분 정말로 주인 자리 딱 바꾸면, 나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마음과 생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한에는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받아야지만 여러분의 영혼, 이 영혼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뭘 준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요. 그렇구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 자 보세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다. 대부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제와 과거에 집착을 한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정신 문제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집착이라는 거 굉장히 무섭다니까요. 이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안, 두려움,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사람들은 의부증, 의처증, 아니면 뭔가 편집증,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의 루틴을 만든다니까요. 자기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막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계속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뭐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영화를 보면 편집증 환자들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선도 못 밟고 이렇게 딱 지나잖아요. 맞죠? 근데 미국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우리 한국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게 집착이 되는 거야. 어떤 행동에 집착이 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집착이 된다든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저는 정신병을 집착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병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요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씨가 이렇게, 이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악한 영들이 현상도 일으킨다. 어떤 사람은 정신 분열 오고 환상도 보고 심각해지면 이제 나중에 몽유병 걸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막.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틈을 없애세요. 마음에 틈이 있어요. 그 틈은 반드시 여러분 상처,
잘못된 의식, 비교의식, 뭐 어떤 사상, 막 이런 것들하고 뭐 이건 생각하고도 관계 있지만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막 각인이 됩니다. 막 페미니즘 요즘 많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뭔가 모르게 상처됐던 거, 특히 상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과거라는 것하고 연결돼 갖고 딱 틈이 돼 갖고 마귀가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만나보니까 답이 났던 게 상처 엄청 많아요. 특히 뭔가요 마음에 딱 심승생숭할 딱 그런 계절 있죠. 막 이럴 때 막 역사 많이 하고 사람들 막 이런 마음에 흔들리는 상황 딱 오니까 그거 타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하다, 기복이 심한 감정이 있다, 답답하게 만들거나 여러분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들어서 막 어떨 땐 죽고 싶은 생각 드는데 특히 여러분 감정 무너졌을 때 어때요? 생각 막 들어오는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병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이 병든 말을 하는데 나는 걸려들어. 요즘 뭐 조모 씨 교수 그 성추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뭐 말이 했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 이 사람 병든 사람 분명히 100% 확실해요. 근데 그 부분 보세라니까요. 일어난 일들 병든 사람의 병든 행동하는데 거기에 또 연결돼 갖고 얼마 또 그 사람들도 병들고 있다가 미투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드러내 갖고 이 사람 이제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게 다 얘기하는 거거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거 다 상처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드러내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드러내야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 느끼는 거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결국에는 이 상처라는 부분이 평생을 가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건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도 나온다니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여러분 죽는 날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요 요 집착에 빠지고 요 안 되는데 빠지도록 만들어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요 과거에 묶여서 고통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반드시 재해석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걸려듭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인생 재해석하시는 그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문제 아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문제를 재해석하되 요거를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로 하자면 여러분을 예정해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거야. 왜? 너 같은 놈 살리라고. 너 같은 인간 살리라고. 저는 제가요 저 같은 사람 살리라고 저에게 과거에 그런 문제 주셨다고 전 믿거든요.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해석이 되니까 재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재해석을 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여기서 천명, 서명, 사명이 나오더라니까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사람 살리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뭐 해야 될지 당연 필연절 때 하나님 받아야 될 응답 오직유일성 재창조 이런 모든 축복들이 보여지고 나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 되던 거 막 마음에 있는 상처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는 언제 바뀌냐?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만 치유돼요. 왜냐? 말씀과 복음에 입각해서 여러분 인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많이 딱 듣다가 예배 막 드리다가 맞아. 아 이번 주 강단 말씀 막 읽다가 그래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지. 엄마 아빠가 아니지. 아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냐? 난 왜 이런 경험했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당했던 것 같은 그 고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딱 잡고요 딱 진짜 재해석 재적용하는데 여러분 그게요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특히 생각을 이용하잖아요. 계속해서 생각을 줍니다. 생각도 마귀가 자주 이용하죠.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삐뚤어진 생각, 틀린 판단, 흐려진 생각 이런 걸 집어넣죠.
그래서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피해망상, 상처에 굴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요 마음과 생각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생각은 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요 마음에 여러분 상처된 게 이 뭐예요? 꼬리를 무는 공격이 들어와요. 마귀가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상처 딱 가진 걸 가지고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 지금까지 있었던 거 모두 다 연결을 해갖고 여러분 자꾸 뭐예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 염려에 빠지게 만들거나 분노에 빠지게 만들거나 그 생각 계속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여러분들에게 자꾸 의식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식화된 건 더 심해지면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또 영혼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생각 안에 이게 딱 또아리를 딱 틀었다. 그러면요 그 비슷한 일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작은 일, 사소한 일 딱 이거 하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생각이 또 마음으로 연결돼요. 또 여기서 그러면 뭐예요? 미움과 또 이런 것들이 또 싹트면서 그게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오고요. 말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버려요. 여기 이 내용처럼. 그 이게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운명이랍니다. 그 흐름을 못 빠져나가요. 그 흐름을 이걸 못 깨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딱 왔을 때 아니야 하고 요 흐름을 깨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다 치유할 수 있어 하고 딱 생각을 딱 말씀 중심으로 딱 잡아버려야 돼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계속 그 생각하면서 고민한다. 마귀가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거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 많으신 분들, 그래 정신 문제는 거의 생각 많죠. 그러니까 생각 많으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말씀 집중.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녹취하거나 메시지 녹취하거나 여러분 성구를 복음 성구를 녹취하거나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적용할 부분 찾아서 계속 또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생각 치유는 좀 햇빛도 쬐면서 운동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자꾸요 여러분 요 두 가지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하면서 여러분 좀 약간 분위기나 여러분 상황 이런 것들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 3대제 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연결된 게 환경입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집안이 너무 막 안 좋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안 좋고 많이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묶여서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계속 요 흐름에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제일 많이 드렸던 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많이 드렸던 단어가 있어요. 감사죠. 감사 노트 만들어라 그랬죠. 여러분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습관 들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뇌가 바뀝니다.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영적으로 특히 마음과 생각 시달렸던 분들은 그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진짜로.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묶여있는 걸 놓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생각 마음 상태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잡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환경이거든요. 자 보세요. 영혼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환경 치유가 다 같이 돼야 빨리 치유돼요.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맨날 뭐예요? 불신앙한 사람 내 옆에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 빨리 못 나요. 왜? 좀 믿음 가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 말 딱 듣고 영향받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불신앙 가져다주는 뭐 어떤 요소가 있다. 이거 완전히요 좀 여러분이요 제거해 버리세요. 좀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요 요런 것들 좀 제거했어요. 제가 너무 영향받는 거 좀 없앴어요. 그리고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영향 못 주도록 제가 일부러 차단했다니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환경과 상황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그래서 미션원 같은 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뭡니까? 영혼의 질서가 깨져 있으면 이제 병이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불편한 육신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이
불편하도록 자꾸 정신과 마음이 병들도록 만들고 있으면 영혼에도 병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순환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신문제, 육신문제 와 있는 분들 집에 가보면 이럽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안 깨져나가. 왜냐? 이게 좀 치유가 되려면요, 뭔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계속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면서 이런 환경들도 치유하셔야 돼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좀 생각과 마음속에 이런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활화할 수 있는, 요게 치유의 굉장히 킵니다. 황수감 박사님 그분이 사실은요, 이런 말씀들 붙잡고 딱 오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항상 웃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받은 응답들이 나중에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환경 자체가 늘 우울하고 기도는 멈춰 녹슬어 있고 감사가 아닌 불평이 있다면 육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시냐 아십니까? 육신 치유의 가장 키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언제 옵니까? 요런 작은 태도들, 작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되게 큽니다. 왜냐면 보는 눈이 이게 바뀌는 게 응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큰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하던 작은 말이 하나 바뀌었다, 여러분이 평상시 하던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가 바뀌었다, 굉장히 나중에는요 큰 응답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이 없어서 사실은요, 이게 뭐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었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음화가 안 되고 삶의 작은 것들이 복음화가 안 돼 있어서 복음은 받았는데 내 삶은 그대로라.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언제부터 딱 변화가 일어나냐면, 제 삶에 있어서 그 잘못 생각하고 있던 어떤 패턴들, 아니면 잘못 판단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적인 걸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게 언제 딱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돼요. 자, 그러면 내일 기도처 말씀까지 우리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굉장히 키가 있어요.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그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영광의 찬송이 됐어요. 누가요? 이삭이. 그러면 이삭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획해 놓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습니까? 언약 계획 속에 있죠. 언약 속에서 예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뭘 체험했어요? 언약 체험을 했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언약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좀 같이 연결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이삭이 계속 응답받았냐? 이번 주 강단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물이 응답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 굉장히요 흉년 들고 안 되는 상황이 왔다니까요. 이삭에게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그 땅에서 어려움이 딱 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요때요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봤거든요. 언약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 대신 죽는 순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를 예정해 놓으셨고 나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지금 내가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언약을 선택한 거죠.
흉년이 왔는데 이 이삭이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왜 오늘 100배나 얻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거든요. 100배나 얻었다 농사지어 100배 얻었다 여기에 관심 많고 샘 근원을 얻었다 여기에 관심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뭘 놓칩니까? 언약.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언약을 갖고 있고 전도와 선교하기에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담았냐.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있는 곳하고 가장 가까워야지 맞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목사님이 교회가 얘기하는 거 나랑 관계없어. 관심 없어. 그거랑 관계없이 나는 그냥 살아가. 여러분 응답을 받겠습니까? 사실은요. 여호와의 복을 여러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언약. 교회의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러분 근본적인 복음의 언약과 딱 통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응답 뭐 작은 응답 있겠지만 제일 큰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장 찍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어느 상황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 지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 언약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완전히 없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아브라함 가문이 전달받았잖아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재앙 막은 방주 언약, 노예에서 해방시킨 출애굽 언약,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이게 다 같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요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던 요 언약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이 메시아 우리 가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받는 그리스도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은 알고 있었고 그걸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며 괴롭혔다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근원을 얻어버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막 우물을 파면은 우물에 계속 물이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굉장히요 막 주변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삭은요 그걸 안 바라봤어요. 핍박 왔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 바라보면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안 하고 뭘 했냐? 싸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요. 싸움 왔다 그럼 피했어요. 여러분 혹시요 싸울 일 생기시면요 언약 잡고 오히려 싸움 피해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올 것 같으면 그 문제 속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삭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래 흉년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거기 있었다니까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고 하나님이 큰 거부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이삭이 위기 속에서 세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여기 보니까 100년 응답. 자 100년 응답 뭡니까? 복음 붙잡았더니 언약을 잡고 있었더니 농사하여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100년의 응답이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을 큰 거부가 되게 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양과 소가 떼를 잃고 노복이 힘이 많아지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는 작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내가 이 일은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삭이 얻었던 100배 그 언약이 되도록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업을 하는데 제가 학업을 잘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학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세계복음화의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요, 응답이 오더라고요.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더라고요. 좋은 성적 얻었다, 좋은 학교 갔다, 이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학업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더라니까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야. 여러분, 일을 하는데 평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일하면 여러분 일하다가요, 창세기 3장에 좀 이상한 사이코가 이상한 말해버리면 흔들려 버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 만났다. 아, 복음이 없어서 갈등하고 이상하게 병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이요, 이미 여러분은 뭐예요? 세계복음 100년 응답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본이 딱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니까요.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인 우리에게도 100년 응답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언약 딱 붙잡고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맡겨주신 그것이 세계복음화와 관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하는 일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요 세계복음화하는 일입니다 하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원적 축복, 제가 언약 잡는 사람에게 이 근원적인 응답, 근원적 복이 온다고 했죠. 브레셋 사람이 시계에 아브라함의 모든 우물을 막았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니까요. 근데 그 우물이 뚫리고 막 물이 나오니까 시계에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이삭이 나중에는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셈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 축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망하게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응답으로 받았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건데, 그럼 왜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삭과 하나님이 완전히 통했다는 거죠. 그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딱 통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적인 것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통해버리니까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인 우리도요, 지금도 여러분 이 흑암 세력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은요, 여러분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합니다. 부모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교회에 딱 갔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공격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갔더니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시기에서 여러분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 딱 누리고 계시면 어느 날 이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날이 딱 오는 겁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계속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속음새에 속지만 마세요. 속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요. 기준이 올바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흑암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는요 여러분 24시간 공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삶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래서 샘 근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나도 하나님 근원적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자, 르호봇의 축복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셈 근원을 얻자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얻었죠. 또 다툼으로 신나라는 우물도 얻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끝났죠. 다툼이 끝났을 때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르호봇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사탄이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다툼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막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상황들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을 잡으시라니까 이거를요. 하나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이분 저분 막 얘기를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막 여러 가지 들었는데 전도 집중신학원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근데 남편이 불신자라 이게 막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남편이 이게 불신자라서 이걸 자꾸 막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갑자기 은행원은 출장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중신학원 하는 3일 동안 평창 올림픽에 파견됐어. 그래갖고요 2박 3일 동안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 그리고 그래서 응답으로 신학원 참여하셨다. 어떤 분은요 남편하고 같이요 이번에 신학원 참여하자 홍콩 분인데 막 딱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큰 바이어가 딱 오기로 한 거예요. 딱 신학원 기간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번에 참여 못하겠어 그랬더니 남편한테 딱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 우리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사탄이 당신을 이겼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갑자기 기도를 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남편이 며칠 뒤에 딱 오더니 여보 하나님이 사탄보다 힘이 세지? 딱 그러더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랬더니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그 사람이 병이 났어. 그래서 못 오게 됐대.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의 주인 되고 있으면 주님이 다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왔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가 왔다 하나님은 그걸 응답의 축복의 중요한 발판과 응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병 들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다 그러시면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있다 그럼 뭐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언약 잡고요 되는 날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분들은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저는 안 되는 게 또 저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확실히 되게 하기 위한 언약 잡을 때까지는 안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언약 잡으면 그때부터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시니까요. 예배 때 언약을 잡고 그것 중에서 마음에 부딪힌 거는요. 응답 올 때까지 해보세요. 진짜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있다가 또 그게 발전되는 응답이 와요. 그거 또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나중에 그게 발전돼갖고 나중에는요. 내가 완전히 변해 있어요. 한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주셨던 말씀 또 강단의 말씀 이런 흐름들 기도천 말씀 이런 예배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복 하나님 함께하는 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정리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나의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뒤집혀서 하나님 정말로 육신의 병 들었습니까?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병든 부분이 바뀌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환경이 치유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